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풍성하고 특별히 또 세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는 이제 엘리사의 본격적인 활동들이 시작하는 장입니다. 엘리사 하면 참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열왕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당신보다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뭐라 그럴까요? 좀 건방진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기도 참 똑똑한 기도였습니다. 왜 구했습니까? 열왕기하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녔던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길갈, 여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다녔던 경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경로를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녔던 경로를 엘리사가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자꾸만 쫓아다니니까 야, 너 왜 자꾸 날 쫓아다니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이때 참 똑똑한 기도를 해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니까 당신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갑절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당시 엘리야는요, 영적으로 가장 뭐랄까요? 충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 갑절의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기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가 토요일날 함께 살펴보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엘리야는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던 그 경로를 거꾸로 나가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철회하겠다. 너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왜? 엘리야도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없었는데 그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지만 내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한 거죠.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이 주께 돌아오고자,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고자 엘리사가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무리 갑절의 능력을 내 욕심을 구해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그 갑절의 능력을 주셨던 엘리사에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장면은 선지자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먼저 죽고 아내만 남은 거죠. 근데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 아내에게 남편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빚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기름이 넘쳤다. 이런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수냄 여인의 기적이 나옵니다.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생기고 또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살아나고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기적은 국을 끓이는데 이 국 안에 독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독을 해독해 줬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은 오병이의 기적과 같습니다. 보리떡이 20개가 있는데 100명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요. 어떻게 100명을 먹고도 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라.
먹이면 남을 것이다. 그래서 1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내용이 참 길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1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아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남편은 이미 죽었다 성경은 기록하죠. 남편이 먼저 죽었다. 뭐 지금 시대와 다를 수 있겠지만 고대 시대에는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옛날에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 내놔. 돈 안 내놓으면 너희 두 아들 내가 종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아내였으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봉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삶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고 주를 위해 삽시다 함께 외쳤는데 삶이 이게 팍팍한 거죠. 삶이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또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할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크게 보자고요. 크게 보면 이게 불행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게요, 힘들지 않으면 이게 평안해요, 이 찬송이. 근데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찾아오면 이 기도는, 이 찬양은 위로가 안 된다고요. 평안할 때는 쉽게 부를 수 있는데 힘들 때는 참 찬송이 쉽게 다가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지라,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연약함은 인간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 말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연약함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 것이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연약한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 것이 연약합니다. 기도할 줄 알고 기도 제목들이 풍성한 사람들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제목은 뭐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답을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이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게 언제나 반비례해요. 기도가 커지면요, 염려는 작아지고요. 염려가 커지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이 찬양 많이 부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사님, 저요 염려거리 생겼어요. 저 걱정거리 생겼어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권사님, 저 기도 제목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시작.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돼요.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저희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할렐루야. 네. 자, 2절 말씀,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은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 뭐가 없냐?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끝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을 말하면 그때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 물었을 때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을 부으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또 생기는 기름의 그 많음을 통하여 이 여인이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 속에 여러 가지를 만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둘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그릇을 빌려와라. 여러분, 만약에요, 그릇을 빌려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 나가서 기름을 빌려와라 이렇게 하면 못했을 거예요. 그릇을 빌려와라. 가난한데 기름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릇은 쓰고 닦고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에게 나가서 기름을 빌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와라. 쓰고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패턴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님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때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막 구석으로 모르셔야 됩니다. 주석을 막. 그래서 제가 그 3교구 그 온라인 속회했을 때 제가 항상 구호 외치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외치고 시작해요. 우리는 주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주책이 뭘까요? 주님 책임이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 주님을 코너로 막 모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주책이에요. 주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막 들이미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막 들이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을 가지고 고난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도의 자리, 새벽의 자리 나오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갖고 기도의 자리 안 나오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니까. 주님께 구하지 않는데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없는 것만큼
한탄스러운 일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다음 구하고 그 다음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나에게 지금 그릇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세요. 기름 빌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릇 빌려와라. 할 수 있는 것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한 만큼 역사가 달라집니다. 순종의 두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즉각 순종하라 합니다. 시간 밀지 말고 즉각 순종하세요. 두 번째 팁은 과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릇 빌려오라고 했을 때 몇 그릇만 빌렸는지 모르지만 이 과도하게 빌려왔으면 과도한 만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즉각 순종하라, 과도하게 순종하라.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여기 문을 닫고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적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가지고 자꾸만 메시아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기적만 보고 믿으면 믿을 사람 절대 없습니다. 끝까지 기적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은 유익이 있죠.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우쭐대거나 그것이 자랑처럼 여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을 닫고 너의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쭐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리할까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어려움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는 기도하는 거다. 물론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인간이 어둔하기 때문에 기도할 자리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그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요나에게 기도 받으라고 줄을 섰던 선지자였다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 피해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다? 이거 축복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큰 바다 위에 큰 풍랑을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름방학 되면 어디 가고 싶냐면 에버랜드 가고 싶어 하고 그 오션월드 가고 싶어 하죠. 왜 가고 싶어요? 그거 인공파도 타려고. 이거 내려면 6만 5천씩 내야 되는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지중해에 큰 바다를 일으켰다고 하나님 돈 많이 지불하셨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돌아오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그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네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해야 하는 것이 있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또 찬송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체크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패턴이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낭망스럽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도로
승부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즉각 또는 과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패턴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낙심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 자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